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7년 전 우리 교회 부임을 앞두고 교계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 부임을 앞두고 좀 필요한 조언과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단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의 그 가르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찌 목회자만 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2장 앞서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즉 목회자나 성도나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그 마음, 또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집회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권면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시작.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마음을 잘 지키세요 라고요 합시다. 시작.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언제나 뭉클한 그런 깨달음과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도 안 드렸네요. 우리 여러분 대만 여러분들 기도 덕택에 대만 따한교회 설립 60주년 축하 방문한 사역 은혜 중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서 성도가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 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 중간에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않은 두 명의 리더를 제시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또 나오죠. 너 마음을 지켜 디모데. 그런데 어떤 리더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즉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지도자들, 이들은 겉보기에는 어떤 직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로 사탄에게 내주었다, 즉 징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앞서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 전체를 받는 문구죠. 즉 마음을 지켜라.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러기에 너는 첫째로, 즉 가장 우선순위로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즉 네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말한 첫째로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이따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코가 석자여도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이건 의지적 결단이죠. 즉 예를 들어서 바로 내 자녀가 고3 수험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직전에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요? 바로 이웃집 엄마의 고사마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또 가령 내 남편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바로 다른 지체의 일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 우선순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가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중보기도를 날마다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디모데에게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랴, 행정, 또 공부, 신방, 수많은 많은 목록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보기도의 첫 단추를 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보기도가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죠. 즉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찰할 단어가 이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보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네 가지를 하라고 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즉 중보기도 안에서도 네 가지의 컬러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를 시작합니다. 간구. 이 간구란 단어는 긴급한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긴급한 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가 지금 긴급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에 큰 고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가 마음에 깊은 상심을 했다든지 등등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그것을 통해 그가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간구입니다. 간구.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즉 주님과 얘기하면서 주님, 그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주님, 그가 이러이러한 것 겪었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듯 주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 그를 놓고 그의 구원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고이죠. 도고. 이 도고란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 우리도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어떤 이제
범죄 어떤 판결의 재판에 회부가 될 때에 우리 옆에서 문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판장님 선처해 주세요. 저는 그는 벌이 없습니다 라고 탄원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도고는 바로 그런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가 반드시 구원을 체험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대신해서 탄원하는 거죠. 가령 하나님의 소돔을 완전히 불로 멸망시키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을 대신하여 도고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이것이 바로 도고,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 감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때로는 우리가 감사부터 시작하여 도고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에 대해 기도하면서 탄원과 감사와 도고를, 간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중보의 칼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리더 중에 한 분인 바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보나라는 분의 고전인 로버트 맥체인 회고록에 보게 되면 이 맥체인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기도 생활을 소개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이 맥체인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이분은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중보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요. 나는 매일 나의 가족, 이웃, 친척, 친구들, 나의 양무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무리를 이렇게 12의 부류로 또 나눕니다. 신자들, 관심을 보인 자, 즉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들,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 병든 자, 사별한 자, 가난한 자들, 부자들, 장로들, 주일학교 교사들, 주간학교 교사들, 아이들 주보를 나눠주는 자들 등등을 위해 기도하되, 내가 하는 모든 일, 주일설교, 가르침, 병자 신방, 가가오 신방, 성례 등을 통해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나는 매일 모든 도시, 스코틀랜드 교회, 신실한 모든 목회자, 냉랭한 교회, 신학생 등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한 이름만 기억하는 형제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중보 기도를 먼저 드렸고, 그가 마침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20대 후반의 소천한 분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보았던 많은 분들은 그의 인격과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설교자 입장에서 이분의 생애 속에 가장 부러운 대목 중 이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아직 설교단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회개했다는 역사.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간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중보기도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대한 사랑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의 부채를 받은 자로서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한 가지 방법, 기도 제목을 아르기 이전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중보기도가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한 이 중보기도의 삶이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거의 히라보 원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선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기 시작하시지요. 이 3절과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강조된 단어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표현. 모든 사람. 앞서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를 열망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이르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때로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앞서 방금 약 한 30분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나올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 버선발로 나와서 인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막내였죠. 아빠 사랑해요. 이 목소리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간 모습. 그럼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들을 가득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지하 1층에 2개의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방이고 또 하나는 훌의 방입니다. 이 두 방은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한 분들만 비밀 서약을 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자,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이 가득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남편 구원해 달라고, 우리 방황하는 자녀 구원해 달라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것이 바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4개월 혹은 6개월 헌신하며 그곳에 헌신하고 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중보기도 하고 나서요 수료 간증을 하게 되면 꼭 이런 3가지 기도 제목, 3가지 간증이 항상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도들 위해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그냥 펑펑 울다가 나왔던 간증, 그런 간증 꼭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1시간만은 이웃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시간에 헌신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응답을 많이 받다는 거, 이런 3가지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의 헌신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보기도사에게 눈을 뜰 때에 살았던 곳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였습니다. 수지.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은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면 수지 맞는다. 수지 맞는다. 예. 중보기도 하면 수지 맞는다. 제 자신의 그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아침마다 일어나 중보기도 하는 시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부어지고 또 사역의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확신, 또 어떤 자유의 마음, 또 어린아이 같은 여유, 그리고 평강, 그리고 비록 아직 내 기도는 아르지 않았지만 중보기도 하는 순간 어느덧 내 아르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해결된 채 끝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경험한 분만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61년 된 서울홍성교회가
너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교회 통성기도파냐? 아니면 그저 침묵기도파냐? 아니면 너희 방언은 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보세요. 예, 우리 교회의 영성은 중보기도의 영성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요. 바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이즈의 크기는 그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크기만큼 결정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크기는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크기만큼이에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제자 삼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여름마다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 우리가 파주 또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동행했죠. 또한 6월 말에는 연해주 땅에 드디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을을 섬기러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모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크레모바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 사역 우리가 머리도 깎아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이 연해주 땅에도 필요하거든요. 한국 음식도 붙여드려야 되고 또 다양한 페이스 페인팅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자리 남아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조인해 주십시오. 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의 자매 교회인 대만 따안교회를 통해서도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죠. 또 우리는 겨울 방학 때마다 방글라데시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 김효환 선교사님은 터키에 가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 우리 중고등부는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고요. 또 우리 청년부는 체코 프라하 현지 체코 교회 성도 청년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유럽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 각각이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 바로 그 열망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었거나 혹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바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간구해 보십시오. 또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었다면 가령 중학생 부모들을 품어 두었다면 자기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학교 학생 전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자기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몸담은 대학교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몸담은 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중보기도가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중요하냐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들이란 하나님,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2절도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처음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 컬러의 기도를 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파를 떠나서, 나의 선호도를 떠나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네 가지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의 선물, 바로 경건과 단정함, 그리고 고요와 평안한 생활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먼저 이 경건과 단정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뜻합니다. 왜 좋은 관계가 되냐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고 하나님 마음을 부음받기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이고요. 이 단정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수평적 인간관계를 향한 책임을 뜻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이웃들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이든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불신자이든 심지어 나를 학대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걸 믿고 기도했죠. 또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한 걸 믿고 기도했죠. 우리 마음이 그를 향하여 선하다면 그도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진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으세요. 원만한 관계를 맺으세요. 왜요? 이 축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함 속에 우리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고요와 이 평안이란 이 히라버 단어는 그 당시 고대 히랍 사회에서 시민 사회의 생활을 감당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세속 사회 한복판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에도, 고객과 만날 때에도, 사업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할 때에도, 출장을 갈 때에도. 왜요? 바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포로 신분이었었고 또한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했고 또 그를 아껴주었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방사회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그저 후첩이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려고 함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지 않은 이처럼 바로 고요와 평안, 경건과 단정의 선물을 누리게 돼요. 그럼 역으로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근에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뭔가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나 또 학생들 공부할 때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신호입니까? 아, 내가 중보기도를 좀 게을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중보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마다 각각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하심의 크기만큼 자신이 들어야 될 중보기도의 크기가 다 다르세요. 어떤 이들은 10명, 어떤 이들은 100명, 어떤 이들은 1000명을 해야 돼야 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분량을 받으셨다면 그 분량 이루어 가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부담을 받으신 분들, 북한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만약 중보기도를 꺼트리시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요. 반대로 성령의 불을 어떻게 다시 점화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를 다시 재개하십시오. 그때에 잃어버렸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대만 따안교회라는 자매교회를 선물로 주셨죠.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리더들은 따한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고 유익은 장로님 제일 먼저 찬양 선교사로서 일본에 헌신하셔서 일본 동경복음교회 가셨었죠. 근데 그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 걸 보고는 한 달 정도 머무셨다가 다른 교회를 잠시 머물고는 오키나와로 가셨고, 그 다음 가셨던 곳이 대만 따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따한교회와 자매결연이 30여 년 전에 맺어졌고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대만 따한교회를 다녀왔죠. 그 이번 여름 중고등부가 가는 일본도 유익은 장로님이 머무셨던 동경복음교회로 갑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다들 모르셨지만, 그러나 그처럼 열방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중보자로 바치자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굉장히 탁월한 관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따한교회의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가 30여 년 전 우리 교회 앞선 리더들이 따한교회 다 자매결을 맺고 나서 교회 설립 기념일마다 서로 축하 방문단을 보내어줬습니다. 10주년, 예를 들어 30주년, 40주년마다 크게 그렇게 축하 방문단을 교환을 하였었죠. 또 많은 대만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갔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물놀이를 배워 대만에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대만에 갈 때마다 홈스테이 등을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았었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42명이 대만을 또 방문했었습니다. 첫째 날 저희는 대만의 영적 아버지를 갈 수 있는 마카이 선교사 조지 맥케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의 삶과 그 열매를 돌아보았어요. 여쭤보니까 이번에 처음 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간 곳. 이 마카이 선교사님과 어떤 분이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언더우드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번 1872년 대만 딴슈이에 들어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학교를 설립했고요. 자, 이 학교 가운데는 담강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담강 중고등학교 캠퍼스가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 어떤 캠퍼스냐면,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알 텐데 영화 시크릿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못 봤어요 혹시? 그 영화를 찍은 캠퍼스에 저기. 예. 또한 시내 곳곳에는 이분을 기념한 마카이 기념병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버란스 병원 같은 병원들이 시내 곳곳에 있었어요. 그가 세운 학교는 명문국제학교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지체들이 이분의 삶을 보고 너무나 강렬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한 지체는 자기 인생은 헛산 것 같다, 그런 도전을 받았었고요. 한 민족의 아버지,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 분의 인생, 이분은 이제 캐나다 분인데 28살의 나이에 대만에 들어오셨어요. 28살.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이제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아주 작은 의료 상식이었지만 대만 사회에 강력한 그 어떤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거요. 이빨 뽑는 사역을 하셨대. 이빨 뽑는 사역. 그래서 이빨 벌리라고 해서 이빨 뽑아주고, 그래서 그 뽑은 이빨 숫자만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만 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수십 개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의 인생을 또한 보면서 우리도 한 민족의 아버지,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픈 열망을 그렇게 토요일날 품었었죠. 주일날 저희는 따한교회 60주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에 두 번의 예배를 드려졌고요. 총 4 설교자 가운데에 저는 한 부분을 맡아서 선교적 동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매들이 교회는 교회되게라는 노래 속에 워십 댄스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었고요. 또한 저녁 환영 만찬 때에는 우리가 소고춤 등으로 또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따한교회 식구들의 지극한 섬김을 받으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앞서 시작된 30년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제 대만에도 천원치 목사님 4분이 이제 새롭게 바톤을 받은 지 이제 몇 년 되셨는데요.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그러한 어떤 기도의 관계가 대를 이어 지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토록 소중한 관계를 선물로 받았을까? 우리가 뭔데 이 따한교회 식구들과 이렇게 애틋한 관계를 30여 년 넘게 지속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선물, 그 은혜, 단 하나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울홍성교회가, 또 따한교회도 바로 중보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보하는 공동체. 특별히 중보기도는 여성들만을 위한 사역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중보기도할 것을 명령하고요, 8절을 가보면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 중보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까? 남성들. 왜 여성은 강조하지 않고 남성들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여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잔소리 안 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시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게문을 열거나 머리 굴러 생각을 하기 이전에 손을 들어서 항복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언제까지 남자들이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까지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까지. 즉 남성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하냐면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분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음은 다툼 때문이죠. 끊임없이 마음속에 판단이 다 들어가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손을 다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어디에서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라고 말하죠. 각 처에서. 즉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사회 정점에 쓰임받다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무엇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과거의 사회에 혹은 회사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다면 이제 남성들이 은퇴 후에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죠. 사회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겠습니까?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거죠. 다툼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차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남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붙들림받는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가꾸어 가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리도록 자기를 헌신하십시오. 비록 내 작은 인생 오병이밖에 되지 않지만, 내 작은 인생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속물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칠 때에 내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